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 연락을 즐기며 사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이라는 이름으로 주님을 기다리는데 어떤 심정으로 주님을 기다리는지 올 한 해는 우리의 자신의 믿음의 상태를 진정으로 점검해 보는 그러한 성탄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많은 어린 아이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주님도 그 아이들을 죽이는 자들에 의하여 죽게 되는데, 이 성탄절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진정으로 깨닫고 우리의 믿음을 진정 점검해 보는 복된 시간이 이번 성탄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희생했는데 민수기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을 깨달아 알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민수기 30장입니다. 오늘은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이 어떤 것인지, 권사님, 저 문이 꼭 닫혀져 있나요? 문 확인 한번 해주세요. 바람이 되게 많이 들어온 것 같아서. 닫았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꼭 닫아야 됩니다. 겨울에는. 자, 민수기 30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소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소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 하고자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소원이나 그의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소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소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소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소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소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소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소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소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소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모든 소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 할 수도 있고 무효하게 할 수 있으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아멘. 15절 16절 이 말씀이 전체적인 내용이겠죠. 이 말씀은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어린 딸에게 하는 얘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원을 지키면 복을 받겠죠. 소원을 하면은 지켜야 되는 것이고, 하지 않으면은 안 지킬 필요가 없겠죠. 소원을 많이들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그 소원이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소원인지는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소원은 누구와의 관계 가운데서 지켜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요. 소원할 때 하나님께 하죠. 인간들끼리 수평적인 그런 맹세, 이것도 물론 이제 지키는 것이 신이겠으나, 이거 안 지킨다 해가지고 생명이 왔다 갔다 그러나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소원은 생명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권사님이나 저는 소원을 했잖아요, 하나님께. 권사님은 나는 새벽을 일평생 깨우리라, 그렇게 소원하셨고, 목사도 이제 기름부어 세워진 것이니까 기본적으로 소원을 하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소원한 사람들은 그 소원을 꼭 지켜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칼바람 맞고 오는 거예요. 칼바람 맞고. 집에 계신 분들은 소원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으나 소원했으면은 이 칼바람을 맞아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새벽 시간에 이 칼바람 맞고 새벽 기도에 오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고요. 집이 따뜻하게 보일러 켜놓고 편안하게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데. 제 사모도 목사하고 한 몸이니까 늘 제가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오늘 소원 얘기하니까 딱 안 나와 버리잖아요. 그렇다고 목사가 소원한 것을 사모에게 물을 수 있습니까? 사모도 어차피 평신도인데. 그러니까 권사님이나 저나 이 소원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추운 정말 이 칼바람을 맞으면서 제일로 춥게 느껴지네요, 오늘이. 바람도 부니까 체감 온도가 대단한 것 같아요, 지금. 소원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엉금엉금 네 발로 기어서라도 권사님 오시잖아요. 혹시 전원 받더라도 권사님 오신단 말이에요. 소원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꼭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믿음과 연결되어 있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나의 믿음을 지키는 최소한의 일이다 라고 결심하고 다짐하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틈만 남은 세상으로 달려가잖아요. 그게 원리예요. 여러분이 이걸 지금 한 10번만 읽어보면 이거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갇히게 되죠. 그래서 이걸 이제 풀어드리는 입장으로 저는 쓴 거고, 이걸 어떤 식으로 풀면 되느냐. 지금 뭐라고 합니까? 이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개념을 11조 개념으로 가지고 들어오면 풀어집니다. 11조도 우리가 어제도 얘기하고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풀면은 다 풀어졌죠. 율법의 완성자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요. 다 율법이잖아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풀어지는 거죠.
이런 힌트들이 성경에 다 나와 있다니까요. 마지막에 16절에 그걸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15절에 뭐라고 그래요?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하리라. 또 이것을 어떤 식으로 풀면 됩니까? 에베소서 5장에 그 남편과 아내에 대하여 쭉 설명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비밀이니 그러면서 예수님과 교회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풀면 풀어지죠. 이것도 남편과 아내의 그 역할이 곧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는 여자지요. 그렇게 풀면 그게 풀어지는 거예요. 그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지, 인간적인 사람들끼리 너희들 이렇게 하면은 행복할 거야, 이렇게 하면 불행할 거야, 이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일이라니까요, 이게. 그리고 오늘 이제 9절 말씀을 좀 생각을 좀 많이 해보세요. 9절 말씀. 이건 실제 이런 환경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들이 절반쯤 될 겁니다. 이 세상 가운데. 교회 안에서도 절반은 안 되더라도 거기 가까운 경계선에 있지요.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이건 뭐라고 그럽니까?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소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이건 100% 지켜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언약을, 소원을 지킬 수 있는 존재예요? 지킬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 꼭 지켜야 된대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고요. 우리의 입장이 하나님과 결혼한 상태이기는 하고 예수님과 결혼한 상태이기는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보면은 그 남편을 떠나 있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남편을 떠나서 세상 좋아하는 것 찾아서 길 떠나는 사람들처럼 살아가잖아요. 얼마나 세상 걸 좋아합니까, 우리가? 그 남편이 싫어하는 것만 좋아해요, 우리는. 그럼 어떻게 그 남편과 한 마음으로 합쳐져 있냐고요. 남자들이요, 그 여자와 이제 함께 있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결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그 여인의 마음을 얻을까요? 마음을 얻으면은 그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뭐 같이 산다 하여 마음이 분리되면은 그게 뭐 부부예요? 같이 그냥 있으면 부부냐고요, 그게. 부부는 마음이 합쳐진 상태를 부부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도 늘 보고 싶은 그 마음, 그건 하나인 것이잖아요. 천리만리 떨어져 있더라도 보고 싶고 하면은 서로 간에 한쪽에서 사모하면 안 되겠지만은 이런 것을 부부라고 하지, 함께 살면서 왼수처럼 어쩔 수 없이 살아간다고 하면은 그 마음이 나눠진 상태라고 그러면은 그걸 부부라고 그러냐고요. 마음이 하나 되면은 그것을 부부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하나 되었다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얻었잖아요. 그러면 그와 우리는 하나인 거예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고요. 그분이 좋아하는 그 일을 하면은 마음을 얻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마음을.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부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분의 마음에 합한 행동이 우리한테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을 얻는 거잖아요. 그럴 때 하나 되는 거예요. 소원이 그런 맥락이라니까요. 쭉 살펴보면은 이해 못할 게 한 개도 없어요, 지금. 소원을, 이제 여자가 소원을 했는데, 아내가 소원을 했는데, 여기는 이제 아내와 남편과 경우에 아내가 소원을 했는데 남편이
그 소원을 즉시로 든단 말이에요. 나 아무 말 안 해요. 그러면은 그거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아무 말 하지 않으면 그거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딸이 그렇게 소원을 했어도 아버지가 그 소원을 즉시로 듣고 가만히 있으면 그 소원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하지 않는 어린 딸이 이제 남편을 맡기 위하여 그 전에 소원했다고 생각을 해요. 아직 결혼하기 전입니다. 오늘 그 얘기 다 나오잖아요, 지금. 제가 풀어서 설명하니까 이제 그것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소원했다는 이 사실은 남편을 맞이하고 남편이 들을 때 아무 말 하지 않으면 소원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듣고 아버지나 남편이 그 소원을 무효시키면은 그 소원을 안 지켜도 됩니다. 지금 그 얘기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 소원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그리고 소원, 이것은 맹세인 것이잖아요. 소원. 이건 약속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언약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맹세. 이 맹세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맹세는 제기의 성격이 있습니다. 제기라는 말은 뭐예요? 내가 원반을 던졌는데 그 원반이 나한테 돌아오는 상태예요. 상대를 치려고 원반을 확 던졌는데 원반이 튕겨가지고 그 원반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칼을 착 던졌는데 그 칼이 딱 반사돼가지고 나한테 오는 거. 내가 죽는 거예요. 이걸 제기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맹세는 그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하는 그 언약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게 십자가라니까요. 이거 이해를 잘 하세요. 좀 생각을 하면은 다 이해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이게. 제가 어려운 얘기를 절대 안 합니다. 원리를 얘기해요, 원리. 그렇게 이 원리를 가지고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은 다 그리스도로 풀어지는 것이고요. 원리를 가지고 삶을 보면은 삶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리를 잡으셔야 돼요. 방법을 잡는 것은 큐티예요. 방법은 여러 가지잖아요. 다 다르잖아요, 사람마다. 어떻게 저 김 집사님이, 김 권사님이, 저 박 집사님이 하는 그 일들이 나하고 같냐고 틀리지. 그러니까 똑같이 말할 수는 없잖아요. 다 삶이 다르니까. 그리고 해결하는 방법이 다 다르지요. 어떤 사람이 1로 해결하고 어떤 사람이 2로 해결하고 어떤 3으로 해결해야지만이 그것이 해결이 되어지죠. 어떻게 일괄적으로 할 수 있냐고 못하는 것이지. 사람이 다 다르니까. 그래서 성경은 원리만 얘기를 해요. 그래도 그 원리를 가지고 풀어내시라고요. 오늘은 뭐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저도 답답한 마음이 있기는 한데 어떻게 해야 이것을 쉽게 설명을 해서 이해를 시킬까? 그래야지 그것이 풀어지는데 다 소원하는데 풀어내야 되잖아요, 이것을. 그래야 자유로움이 오지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또 거기에 갇히고 거기에 갇히고 설교를 아무리 해도 또 거기에 갇히고 거기에 갇히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니까 소원이 이제 그런 거잖아요. 맹세. 맹세는 소원과 같은 것으로서 제기의 성격이다. 하나님께서 맹세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맹세를 하나님이 담당하십니다.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게 맹세잖아요. 창세기 15장 햇불 언약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소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꼭 지켜야 되는 거지요. 왜요? 남편이 없고 아버지가 없잖아요, 지금. 그 소원을 무효화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 과부는. 그러니까 그 과부는 남편을 맞이해야 됩니다. 누구의 남편을 맞이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 모두가 다 과부의 심정 아닙니까? 교회들이. 그러니까 이걸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삶 가운데서 나는 남편이 있는데요. 전혀 성경을 모르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 전체를 그런 식으로 봐버리는 거죠. 가정 가운데 평화가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모든 것들은 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도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 아내와 남편의 관계도 그걸 설명하려고 가정을 주시는 것인데, 그 가정을 주신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 상관도 없고 자기들끼리 그냥 알콩달콩 행복을 누리고자 해버리면은 아버지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알면은 거기에 속박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건 비밀이에요. 잘못하면은 시험 당할 수 있는데 이 비밀을 깨달으면은 거기에 속박받지 않아요. 제발 좀 아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요. 이 얽혀있는 이 울무가 풀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자기를 용납할 수 있고 이 세상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버지와 자녀가 그 집안의 왼수다. 내가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전부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이 관계를 여러분들이 아셔야지만이. 오늘 이 소원은 남편이 무효화하면 무효화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무효화시키면 무효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소원처럼, 이 철없는 이 딸의 소원처럼 그렇게 소원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소원은 우리가 했으므로 남편이 무효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원을 마지막에 누가 지킨다고요? 15절,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우리가 했던 이 모든 소원을 주께서, 야, 너희들의 소원은, 너희들의 맹세는 다 쓸데없는 것이야. 그리고 무효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 죄를 담당하는 거예요. 우리의 남편이신, 우리의 아버지이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했다고요. 세세한 얘기는 다 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 가운데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해는 안 되더라도. 우리의 죄를 우리의 행위로 갚을 수 있냐고요. 그 얘기라니까요, 이게.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냐고요. 이 법을 다 지킬 수 있냐고요, 우리가. 그래서 11조로 풀어지는 거예요, 이게 다. 그런데 이 차원이 높은 그런 거잖아요, 이 얘기가 지금. 어린 아이가 들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이게 못 듣는 얘기지. 그런데 어떻게 설교를 어린 아이가 들어도 쉽고 대학교 교수가 들어도 쉬운 그것을 설교라고 그러냐고요. 어린 아이들 못 듣는데. 이런 얘기들을 어떻게 어린 아이들이 듣겠냐고요. 여러분도 쉽게 다가옵니까, 이게? 그래서 이 원리들은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하니까 모르는 것이지. 이 원리를 왜 모릅니까? 알지. 하나하나 배우면 다 아는 것이지. 깊이 공부를 안 하니까 차원 높은 수학 문제를 우리가 못 풀어내는 거예요. 그가 미련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죠, 그것을. 근데 공부하면 다 아는 내용들이라니까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한테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느냐라고 하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소원하여 우리는 지킬 수 없는 자 되었는데 당연히 값을 치러야 되겠죠. 값. 소원하면 값이 치러지잖아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소원은 재물과 관계가 있습니다. 재물, 하나님께 드려지는 재물이요.
그래서 그걸 갚아내는 거예요, 소원은. 그런데 우리가 온전한 재물이 됩니까? 못 되지? 소원을 갚으려고 하면 재물을 드려야 되는데 재물이 되냐고요? 맨날 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의 소원을 주님이 대신 갚아내시는 거예요. 그래도 이 정도는 인식을 우리가 다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 오늘 민수기 30장이 서운한 것은 꼭 갚아야 된다. 남편이 무효화 시키기 전에는 우리가 다 그런 사람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 남편 되어주시어서 그거 무효화 시켜주시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제 늦게 이걸 얘기하니까 처음 들었을 때 바로 무효화 시키면 되는 건데 늦게 들었잖아요, 지금. 늦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책임지는 거라고요, 주께서. 그게 십자가인 거예요. 이렇게 십자가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을. 아버지와 어린 딸, 남편과 아내 관계로 다 풀어내라고 성경 여러 곳에 이 힌트를 다 줬으니까 그걸 가지고 풀면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은 희미하게나마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으나 바로 나가면 바로 잊어버려요. 저도 설교하려고 그러면은 다시 정리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다시 했던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기억이 그렇게 오래 갑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십자가로 풀어진다. 우리들은 전부 다 이런 어린 딸과 같은 과부와 이혼당한 여자처럼이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나님과의 예수님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상태를 보면은 딱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게 보시란 말이에요. 나는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 없는데, 제발 좀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얘기들 하지 마시고, 설교 들 만큼 드셨으니까, 영적으로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말씀인 것을 모르니까, 전부 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 실제화 시켜가지고, 난 남편이 없는데? 나는 아버지가 없는데? 그리고 아버지는 또 어떠냐고요? 아버지 신분은 또 어때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또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 관계 가운데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비춰보면은 이 말씀들이 다 풀립니다. 영어로 풀지 않으면 못 풀어요. 다 묶입니다. 어느 하나 율법에 배치 안 된 게 우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 몇 가지 시키니까 뭐 잘한 것 같으십니까? 100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못 지켜도 다 무효시켜버리는데 율법은. 그거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온전하게 다 이루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전가시켜주는 것이 권사님에게 주는 100점이란 말이에요. 권사님 몇 점 맞고 사세요 지금? 몇 점 맞았어요? 빵점! 그래서 권사님이 저는 서운한 자예요. 나는 빵점 인생입니다 라고 해야지 되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나는 30점은 되겠는데 그거 가지고 갈 수 있냐고요. 거기는 100점 맞아가는 건데 99점 내놓으시랍니까 여러분? 안 돼요. 거기는 100점 맞아야 된다니까요. 죄가 한 개도 없는 자만 들어가니까 이 무죄의식 어린아이 옷을 벗고서도 창피한지 모르는 죄가 들어오면 제일 먼저 역사하는 것이 아유 창피해. 여러분이 그런 자 아닙니까? 그래서 죄가 전혀 없는 무죄의식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요. 설명을 그렇게 한데도 이게 무슨 말인지. 어린아이 순진한 것? 여러분이 순진하십니까? 소옥의 영감님이 할망구가 얼마나 들어있어가지고 요랑요랑한데 그런 순진함을 얘기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무죄의식 내 죄를 주님이 다 담당하셨습니다 라고 그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믿고 할렐루야 하는 그 사람들만 천국에 간다는 사실이 바로 어린 아이의 마음이란 말입니다. 이게 제가 깨달은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요. 따끈따끈하는 이것들이 점점 깊어지니까 이런 말씀들도 좀 잘 좀 새겨 들으시고 여러분의 양식으로 삼으셔서 그 양식으로 여러분 배부르세요.
그리고 나는 연약하고 부족한 자입니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지혜 주셔서 깨닫게 하시잖아요. 이 새벽 시간이 그런 시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여러분 옷 단단히 입으시고 출근하실 때라도 잘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린 아이와 같습니다. 뭘 줘도 이것이 나를 해야 하는 것인지, 나를 좋게 하는 것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주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명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가운데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또 우리를 대신하여 소원을 이루시는 그 주님을 믿고 오늘 또 활기차게 하루를 시작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새벽을 깨우지 못하는 분들에게도 은혜 허락하시사 새벽을 깨우는 용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설교가 좀 길어졌습니다. 얼른 마무리하시고 하루의 일상을 시작하세요.